샬롬.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1956년생이고 교회 생활한 기간이 57년에 이르다 보니 이것저것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10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구약은 하라 마라, 신약은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꼭 필요한 그러한 지식, 상식을 갖고 있으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운영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생각, 언행, 삶을, 환경을 신경 쓰면서 잘 꾸려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와 소문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 내게 필요한 지식, 내게 유익이 되는 소문은 아주 작습니다. 많은 것은 힘이 듭니다.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성, 인성, 감성, 또한 사회성, 이해력 등이, 또한 건강한 심신 등이 잘 갖춰져야
험한 세파처럼 밀려드는 온갖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어른이라고, 진정한 일꾼이라고, 진정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엘리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있고 무력한 병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좋은 것을 남이 싫어할 수 있고, 나는 참 유익했는데 남한테 해로운 그러한 언행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나 원수 짓는 것,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것, 관습이라는 것, 예의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응답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러한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갖춘 지식과 경험과 여심과 능력을, 그런 입장이 된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는 말이, 책임이, 훈련이 있어야 하고, 노약자에게는 배려한 그러한 의무와 자유,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2024년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기후환경, 천지지변 너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강조되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는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나는 인생을 진중하게 살려고, 또한 후회 없이 살려고, 보람된 시간, 노고, 인생이 되려고 열심히, 착실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합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응답도 부지기수하게 많이 응답받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깨달았고, 천국을, 지옥을 마음 깊숙이 체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해가 떠오르고 지고 달이 뜨고 삶이 이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또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죽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 더위, 전염병, 경제 대란, 사회적인 불안감 등등이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성경을 알 듯,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듯, 이제는 여지껏 살아온 것을 잘 가다듬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겪어온 경험들이 결코 작지 않고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듯이 매사에 신중하고 정확한 것을 살피며 몰입하며 공익 인생으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관리하시며 복 주고 벌 주고 모든 것을 시작하듯이 마침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하는 바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살펴보시며 깨닫기 바랍니다. 결코 헛된 시간 낭비나
결코 쓸데없는 수고는 아닙니다. 사람은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일관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인정하며 상식적인 사람이 옳다 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성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성을 향하여 수고하며 노력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도, 똑같은 여건도, 생각의 차이, 방향성의 차이, 열정의 차이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성비, 효율, 이러한 말이 있는데 제한된 시간, 육체 안에 삶, 생명, 지식이나 경제적인 부나 가난 다 틀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자유가 그렇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과 만남, 수고의 결과로 하늘과 땅처럼 다른 미래를, 삶을 갖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부모나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힘과 지혜와 시간과 전지전능한, 무소부지하면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꺼리낌없이 오가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서기장이나 부모보다 더, 내 사랑 가족보다 더 하나님께 조심하며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한 것은 내가 복을 받고 가족에게 복을 끼치며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성경은 깨달으라고, 알라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과 친밀하십시오. 어떤 것이 후회 없는 삶인지, 어떤 것이 복 있는 삶인지 깨닫고 실천하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 이렇게 점점 나아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이웃, 지인들이 복을 받고 직장과 내 나라, 이 시대의 인류가 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언행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을 100% 이루어 주십니다. 어설픈 창작보다는 모방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신뢰할 사람을 흉내내듯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때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야, 주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40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을 보였다가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옵니다.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옵니다. 착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상에서도 교도소가 있고 세상에도 상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지식이, 상식이 없는 억지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지옥 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은 다 똑같은 욕심도 있고 배고픔, 추위도 느끼고 약함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분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일꾼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쟁이인 것 같지만 용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픔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단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나쁜 일을 한 사람들 다 마귀 귀신의 꾀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고집 부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은 주어지는 것은 채찍이고 몽둥이입니다. 나쁜 사람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고 감옥이 있는 것이고 규제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상이 있는 것이고 칭찬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이 있습니다. 내 얼굴은 마음의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링컨은 40세 된 남자는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마음먹기 달렸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오래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죽으면서 남긴 흔적이 양심이라고 깨우칩니다. 양심보다는 하나님의 그 깨끗함, 거룩함, 완전함, 그 하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매사에 지혜롭고 용감하며 당당하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소신껏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요, 생각만 해도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 교회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아무나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사명자 교회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온라인 두 군데 다 한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해서 오프라인 30%, 온라인 70% 이러한 구성으로 사명자 교회를 시작합니다. 무임직, 목사,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이 모인, 지금 이 장소에서는 15명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5명 이상, 15명 이내에, 이하에 그러한 사람으로 모여서 토크식 예배, 기존 경건한 그러한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이러한 것 다 내려놓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대화식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녹화는 30분만 하려 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 장소에서 모일 것인데 환경이 허락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것보다 2배, 5배까지 넓은 데로 가서 오프라인 모든 것을 120명까지도 감당하는, 그래서 온라인까지 하면 400명 모이는 그러한 성경의 안디옥 교회 같은 사명자 교회를 사도 바울을 이어서 4차 세계 전도행을 실천하는 그런 선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동영상 유튜브로 올릴 터인데 살펴보시면 댓글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두려 없이 원고 없이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보형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